이런 날씨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주 오늘 햇빛이 비치고 환해지는 걸 보니까 참 날씨의 변화는 무쌍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여쭤봤었는데 혹시 어제 바람에 날아가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다 안녕하신 것 같고요. 집에도 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고, 네, 오전에도 여쭤봤더니 아무도 안 날아가셨다고. 네, 다 든든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이 되면 누구나 여름철에 이 무더위를 겪으면서 입맛이 없는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입맛이 없을 때, 별로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게 없을 때 우리가 먹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더위를 먹게도 됩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을 때 여름에 특히 언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음식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음식을 지금은 안 해주느냐? 그렇진 않은데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신 그때의 그 음식의 모습과 맛이 상당히 생각이 납니다. 여름에 주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식사를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참 죄송하지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일단 된장찌개가 참 생각납니다. 여름에 구수하게 그냥 끓인 된장찌개는 아니고 직접 메주를 쑤어서 띄워서 만든 재래식 된장으로 구수하게 만든 된장찌개. 근데 그냥 된장찌개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거기에 좀 이 매콤한 풋고추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매콤한 맛이 나는 된장찌개가 준비되고, 그냥 밥은 좀 별로고요. 여름에는 좀 보리가 섞인 보리밥이 좋은 것 같아요. 보리밥에. 그리고 반찬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이맘때쯤에 고구마떼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십니까? 고구마떼. 이렇게 고구마 줄기죠. 줄기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된장을 묻혀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좀 더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새콤새콤하게 익은 오이지를 물기 쫙 짜가지고 무친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여름에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입맛이 없을 때 그런 예전에 먹었던 음식 한 상 차려놓고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여전히 먹고 있긴 하지만 제 입이 과거를 벗어나고 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 안에는, 저는 굉장히 식사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끼의 식사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유년기부터 먹어왔던 이 식습관과 입맛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주는 대로 다 잘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먹었던 그 입맛이 갑자기 생각날 때 있어요. 그 음식이 그때 먹었던 그 맛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미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나에게 익숙한 입맛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간을 보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짜게 먹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싱겁게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짜게 먹습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싱겁게 먹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하나도 없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자리 잡아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야 맞추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은 현재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시간이 하루가 참 빨리 가는지요. 하루에 3끼 먹으면 하루가 금방 가요. 여러분, 저녁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하죠? 좀 이따 이제 다 들어가서 아마 예외 없이 다 자리에 누우실 겁니다. 잠을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지런히 또 씻고 뭐 하십니까? 아침 또 드셔야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드셔야죠.
점심 먹고 나면 또 어김없이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가 하루 3끼 먹는 걸로 정말 빈틈없이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참 배는 또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고파요. 그렇죠? 누가 이 3끼를 먹으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가 이 3끼 먹다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현실인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배를 채워야 내가 또 하루를 힘을 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현실적인 내 삶의 필요의 부분이고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는 미래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서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힐링이래요. 사람들이 웰빙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내 몸을 고치는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좋은 걸 먹은 사람은 나중에 좋은 효과를 누릴 것이고 나쁜 것을 계속 쌓아온 사람은 언젠간 분명히 그 나쁜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 안에 과거에 내가 지나온 내 입맛을 좌우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한 끼의 식사가 가벼이 지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식사의 문제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쓰여진 이 꾸중과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질책은 정말 무시무시할 만큼이나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한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읽은 본문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좀 가깝게 들리는 것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한번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우리한테 적절한 말로 쓰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와 관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이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여러분 뜻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였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집에서 모여서 가정집을 장소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뒤에는 항상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순서가 있거나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함께 행하여졌어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중보의 기도도 나누었습니다. 같이 떡을 떼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떡을 떼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나는 거기 있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먹던 더 기름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먹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갖다 놓은 음식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을까 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다 먹어 치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 채 줄임배를 붙잡고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소화를 위해서 먹던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할 만큼, 너무 취해서 실려가야 될 만큼 취해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나뉘어진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면서 그 갈등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한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상당히 그 주변에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어쩌면 가장 하나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될 식탁의 교제가 훼손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주의 만찬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순서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의 무분별한 무절제한 모습 때문에 그것마저 무너져서 주의 만찬까지도 멸시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은 났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참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린도 교회의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연륜과 또 신앙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이렇게 오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마땅히 함께 나누어야 할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저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제가 좀 편안하게 먹으면 참 좋은데, 밥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화내고 있고, 밥 먹으면서 제가 짜증내고 있고, 밥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좀 편하게 먹으면 좋은데 심술은 이미 다 부려놓고 짜증도 다 부려놨는데 그 다음에 제 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같이 함께 있었던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 같이 묵상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내가 다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무방비 상태로 제 감정과 마음을 막 드러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직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은사보다도, 어떠한 놀라운 능력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정직하게 발견하시는 자리가 오늘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의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의 권면에 의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욕심 부리고 여전히 내가 탐욕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욕심에 욕심을 내어서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욕심을 부렸습니까? 먹는 것에 관한 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준비하고 그걸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그것이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직책받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 한 번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계속해서 실패하자 바울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관한 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리기 원하셔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는 광야였어요. 광야는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셨냐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진 위에 내리면 그 만나를 긁어다가 사람들은 그날 먹을 만나만을 취할 수 있었어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욕심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겨봤자 그 만나는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주제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은 음식 서로 싸가다가 내 거보다 딴 사람께 조금 더 봉투가 커 보여서 마음이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안 싸가야 돼요. 서로 그거 포기해야 돼요. 다 같이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의 시험이 들 것 같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은혜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욕심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체면도 잃어버리고요, 어떨 때는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은혜를 쫓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참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 집도 쫄딱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제가 느꼈던 고통보다 저희 부모님이 느꼈던 고통은 훨씬 더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 안 나는 상태로 지나갔지만 어머니는 여의도에 가셔서 죽장사를 새벽부터 하셨고 아버지는 본점까지 명동까지 걸어 다니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다 그렇게 일하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은 사실 그때 쫄딱 망해서 남의 집에 2층을 빌려가지고 5 식구가 방 2개짜리 막 거실에서 자고 막 이런 형편이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이렇게 오셔서 드리자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궁색한 형편이었어요. 집은 좁죠. 방 2개밖에 안 되고 거실 정말 코딱지만한데 거기서 어떻게 7명, 8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자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구역 예배하면 제가 기억 남는 2가지가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 이분들이 모이는 시간이면 딱 2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뻘건 대낮에, 헌한 대낮에 이상하게 어른들이 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 생각나고요. 그리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주인집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던 거, 무지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거 하나 생각나고요. 구역 예배 드리는 날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하나 생각. 저희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참 신기한 거,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나 이런 게 구역 예배 날에만 있었어요. 구역 예배 드리면 저희는 쫓겨났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나가서 놀다 오라고. 밖에 나가서 한참 놀다가 다 가신 거 보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남기신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집이 좁아서 창피해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걸 계산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은혜에 갈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 교제를 누려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혹시 지금도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면 너무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서 없거나 있거나 정말 잘났거나 못났거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식구 돼서 보듬어 주는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같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같이 간절히 구했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아마도 그 시절에 그 모임, 그 구역 예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을 비우도록 무장해제시킵니다. 정말 은혜에 굶주리고 정말 은혜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누려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즐겨야 할 것이 있고, 더 주장해야 될 게 있고, 더 갖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임 안에서 욕심 부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욕심 부리는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서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가 어떤 존재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나누어 드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밥상을 놓고 마주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래서 우리 나란 말에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둥근 빵이죠. 사실은 둥글게 빚어진 떡을 놓고 그것을 찢어 먹었기 때문에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한솥밥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밥알 하나하나가 뭐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징은 한 솥에서 함께한 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 사이, 그럼 이건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죠. 식구와 같은 사이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족인데, 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들 마음에 싹 터올 때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가 가족들에게 자격을 제시합니까? 어떤 누가 가족들에게 어떤 수준을 딱 정해놓고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인데요.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은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피부치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한솥밥을 먹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관계가 되라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내 피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가족이므로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기만 하면, 내 피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하나고 내 가족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이들이 나눠야 할 주의 만찬 아니었습니까? 매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깨어지자,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서로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주의 만찬도 폐하여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정말 주여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나무 뿌리 몇 개씩 뽑고 막 돌도 몇 개씩 움직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집회 마치고 내려가면서 남의 집 밭에 열린 오이를 보고 오이 따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아무리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지만 삶이 변화하지 않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참 잘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크고 많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줄 몰라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존재인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욕심이 포기되어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 가족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함께 목장 안에 함께 한 식구 된 사람들을 만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